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아멘. 오늘 두 군데를 봉독했는데요. 두 군데 봉독한 그 내용을 기초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그쳤습니다마는 아직 해가 나지 않았네요. 오후에는 해가 난다고 예보는 되어 있더구만요. 해가 나서 밝은 날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둥 되시는 김민희 권사님, 임태준 집사님이 출타 중에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현택 성도님, 집사님도 어쩐 일인지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해주시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모나, 칭찬받은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투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4대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나옵니다.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에 활짝 열린 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온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이 과연 뭐를 뜻하는가?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열린 문이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터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의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열린 문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8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바로 믿음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칭찬의 말씀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했다면 칭찬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아마도 교회가 어려웠던가 봐요. 교회가 풍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이방 종교의 신당과 우상 숭배가 무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적대적인 유대인 사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열린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치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악명 높았던 그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대인의 그런 회까지도
꺾어버리고 이겼습니다. 역사의 격동기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인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4세기까지 교회가 유지가 되었고 교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터키 내에는 현재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열린 문을 후대까지 잘 이어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을까?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려요. 보였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의 문이 열릴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믿음의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말이죠. 그거를 복음서에만 무려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열린 믿음의 문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상을 이겨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을 이긴 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풍랑이 잔잔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의 그 움직임도 풍랑이 잔잔케 된다고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잔잔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의 열린 문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열린 문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기면서 마침내 생명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활짝,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11절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복의 문이었습니다. 복의 문. 첫 번째는 믿음의 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복의 문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10절 11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기는 자,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야말로 모든 복의 결정판입니다. 아멘.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에게는 뭐를 주셨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또 예를 들자면 사무엘 하하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무수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믿음 생활하는 게 뭐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나? 나만 잘 되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겸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철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질병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질병이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으로 생활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요. 아플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광야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에게 복을 듬뿍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복으로 믿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홍해바다를 열고 반석도 열고 새벽도 열고 하늘도 열며 성읍에 꽉 잠겼던 문도 활짝 열어져 치시고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출애굽 제2세대들은 복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복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편에만 맞추거나 불성실하게 섬기는 자는 실패합니다. 믿음 세계에서는, 믿음 생활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시고 섬기시고 기쁘게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축복이 철철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할 적에 교회 건축원금을 낼까 말까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으면 믿음이 그밖에 안 돼서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릇이 작게 되는 거죠. 그릇을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과거 교회 섬기던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놀라운 믿음에 정말로 기쁨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할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쁘게 드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로 화끈했어요. 어쨌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화끈하게 그냥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단에 묶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화끈하게 드렸던 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화끈하게 하세요. 화끈하게 하세요. 그래야 복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복의 문,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굳건한 헌신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12절 13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12절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기는 자죠.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러면 세 가지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록. 첫째는 뭐를 기록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마에다가 내 팔뚝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하셨다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이기는 자한테 기록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늘나라 의미하는 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시민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새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진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것은 바로 교회가 지닌 이상적인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모슬렘의 세계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도의 구루터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열매는 아름답고 그 추수는 정말로 향기롭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7장에서 하나는 넓은 문, 다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문학 작품 중에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앙드레 지드 작품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작품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넓은 문이 될까요? 좁은 문이 될까요? 좁은 문이겠죠.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전도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좁은 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좁은 문이 조그맣게 열려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돼?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터키로 해가지고 쭉 돌았어요. 그때 생겨난 교회들이 7교회예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 반 동안 머물렀어요.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없는데 에베소에서만 그만 이렇게 오래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흔적이, 그분의 전도의 흔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를 밝혔는데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는 터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 터키 북쪽에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봤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로 가는 그 생각을 바꿔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전도를 하게 돼서 오늘날 유럽 그 땅이 전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전도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동안에 우리는 힘써서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돈이 생기나요? 명예가 생기나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전도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어나니까 이 민족이 부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하고 있어요. 열려있어야, 열려있는 동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소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문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 열린 문은 믿음의 문이었고 복의 문이었고 전도의 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은 영혼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복의 문은 생활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복받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문은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문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전도의 열린 문으로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